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근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내 집 내 신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귀하신 친근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내 집 내 신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력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에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더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리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상을 읽어가시고 열왕기 하를 읽는 방법은 이해를 잘 하려면 이게 어느 나라 얘기냐 이거를 늘 머릿속에 두세요. 나라가 두 나라 얘기거든요. 우리나라 남북이 지금 뭐 이산가족 상봉하고 돌아오고 뭐 그런 거 하지만 그래도 국경이 있고요. 서로 왕래가 없습니다. 왕래를 하려고 그러면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간다, 중국에 간다, 외국에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통관 절차가 있잖아요. 공항, 인천 공항에 나가면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고 그러는 것처럼 북한에 갈 때도 똑같아요. 제가 몇 해 전에 개성에 갔었는데 그 개성공단에 들어간다고 그래도 그 똑같이 통관해야 돼요. 그 여권 가지고 똑같이 좀 보여주고 다. 왕래가 없죠. 이스라엘은요, 이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이게 무슨 철책이 쳐져 있다거나 군인들이 수비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원하면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는 물자도 많지 않을 때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쇠철망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 같은 걸 경계로 하니까 그 산 넘으면 넘어갈 수는 있는 그런 상태에서 두 나라가 같이 있는데 뭐 군사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늘 싸움이 있는 거죠. 이쪽 나라는 우리나라 백성이 저리 넘어가는 게 싫고 또 저쪽 나라는 저쪽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는 게 싫고 그러니까 늘 거기에 전쟁이 끊임없이. 남유다에는 왕들이 이제 다윗,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 이렇게 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들이 왕이었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게 남유다의 역사예요. 북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북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왕이었으면 아들이 왕 될 수도 있지만 구테타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왕이 바뀌어요. 그러면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러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손자까지 갔는데 또 바뀌어요. 구테타가 일어나서. 그래서 나라가 계속 어수선하게 움직여지는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고 남유다는 그나마 왕족 왕 혈통에 의해서 쭉 내려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자녀들에게서 내가 왕위를 빼앗지 않을 거야. 그게 쭉 이어져 내려가는데 이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느냐? 이거 아는 사람 없습니다. 뭐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니까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쭉 읽어가다가 아 이런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잘 됐구나. 아 이런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안 됐구나. 그런 거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거울이 되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도 몇 명 나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어요. 자, 두 나라 이름이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때에 밑에 있었던 르호보암이 죽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첫 번째 두 왕인데 여로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은 좀 오래 삽니다. 르호보암은 일찍 죽어요.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 그러면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왕이었느냐 하고 그 일생을 짧게 요약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적당한 길이로 요약을 하는데 대개 기준이 두 개 있어요. 그가 다윗 같은 왕이냐 여로보암 같은 왕이냐 그거예요. 이스라엘 남북 역사 중에서 제일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아왕이나 뭐 이런 사람도 나쁜 일 많이 하지만
여로보암을 제일 나쁜 사람의 기준으로 놔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처음 범죄자야. 유괴범 얼마나 많아요? 무슨 살인자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처음에 그 일을 한 놈이 제일 나쁜 놈인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향해 있던 그 마음을 그걸 뺏어 가지고서 우상 숭배하도록 처음으로 부추긴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제일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위대한 이야기로 기록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담의 역사부터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다윗의 역사, 이 긴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그대로 몸으로 실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건 다윗의 후. 내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느냐, 저 혼자 멀어진 건 괜찮아.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어떤 유혹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짓게 하고 뭐 꼬리 꿰이고 이거 나쁜 놈들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자꾸 와가지고 야, 너 엄마 진짜 네 엄마 아니야, 내가 네 엄마 가르쳐줄게, 그리고 자꾸 애들을 뺏어간다고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서 하는 일은 자녀들을 빼앗아가는 일이거든요. 이거를 부추겼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큰 예배당을 2개를 짓는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예배당을 2개를 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이라는 말만 나오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씨를 담아요. 여로보암은 임금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 죄를 저지르면서 나쁜 사람의 대표자로 되는 게 여로보암, 좋은 사람의 대표자로 되는 게 다윗. 훌륭한 왕의 샘플은 다윗, 악한 왕의 샘플은 여로보암. 왜 그래요? 그러면은 여로보암 시대에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못 살았느냐?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쳐다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겠던 왕들도 있어요. 잘 살게 해줬습니다. 외교도 잘하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왕을 좋게 평가하느냐? 아닙니다.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금 우리들이라면 돈이잖아요. 얼마나 돈을 잘 벌게 해주냐, 얼마나 취직이 잘 되게 해주냐, 뭐 이런 게 우리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면 성경은 그런 기준을 안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 오늘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을 뽑는다, 이런 얘기 할 때 기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나와 앉아 있거든요. 교회는 나와 앉아 있고 새벽 기도도 나와 앉아 있지만 머릿속에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 적어도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이 대통령을 뽑는데 그래도 경제적으로 나라를 그래서 행복했냐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없을 만큼 돈은 많이 벌었는데 행복하냐 말이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얼굴이 밝으냐, 미래의 소망이 넘치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 세계적으로 OECD 국가라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중에서도 불행지수 1위가 우리 대한민국이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말이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나라는 좀 특별합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저 사람이 돈이 많으냐? 훌륭해 보여. 돈이 없어? 그러면 뭔가 모자래 보여. 이 사람이 나를 돈 좀 벌게 해줄 것 같아? 그럼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내 돈 뺏어갈 것 같아? 그럼 나쁜 사람이야. 참 단순한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경제 제일주의로 살아왔던 우리나라의 폐해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뭐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건 좋은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가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게 하느냐? 나쁜 사람. 쉽잖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주변에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고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돈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외모가 어떠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학력이 어떠냐?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만약에 우리 엄마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셔. 내가 시험이 내일인데도 야, 시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가르친 부모가 있었다. 그가 성적은 그렇게 안 좋았을지 모르지만 불행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옛날 철학자들이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근데 돈 많아지고 나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돈 많아져서 타락하는 사람도 많고 여로보암의 후손일까? 다윗의 후손일까? 나는 여로보암 편에 있나? 다윗 편에 있나? 오늘 성경에 보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근데 왕 했어요. 왕을 하는데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그 아비암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지아버지 닮아가지고 죄를 졌는데 이게 무슨 큰 죄를 사람을 죽였다 뭐 돈을 빼앗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떠나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비암의 죄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면서 5절에 다윗 또 얘기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야, 하나님은요 다윗을 너무 그리워하시는 분이에요. 아, 다윗 반만 따라가도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아유 얘가 너 반만 따라가도 좋겠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나오는 사람이 아사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한번 너도 사람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아사입니다. 아사라는 왕은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첫 번째 사람이 아사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사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좋고 나쁨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냥 흐리멍텅 넘어가시는 게 없어요. 좋으면 좋아, 아니면 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읽으실 문장입니다. 누구와 같아? 여로보암 같아? 그 나쁜 놈. 다윗 같아? 아주 훌륭하신 분. 딱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같이. 그러면 좋아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임금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대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율락하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남자 몸을 파는 남자들이 있었고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싹 없애고. 왜 우상을 없앴겠어요? 그거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못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려고 싹 없앴어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 마가가 자기 엄마예요. 아들들이 아무리 못됐어도 엄마 얘기는 잘 듣는 건데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태우의 위를 패해버렸어요. 너 엄마 아니야. 너 왕 아니야. 그리고 엄마를 태우 그 위치에서 폐위시켜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이만큼 엄마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끌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아사는 다윗같이 좋은 왕, 여로보암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나쁜 왕, 뭐 이런 얘기죠. 그 나중에 쭉 나오는 얘기도 다 그런 얘기. 아사가 그랬다. 이 남쪽 유다. 근데 북쪽에 있었던 여로보암은 어땠느냐?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죠. 근데 왕이 된 다음에도 신통치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왕이 나왔다. 그럼 남쪽 유다에서 나온 거고, 나쁜 왕이 나왔다. 그럼 되게 북쪽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면 28절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나답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이 나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군대 장관이었던 바아사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왜 그러지요? 아버지 여로보암이 너무 잘못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멸하십니다.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멸하였는데,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거든. 너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너 다 죽일 거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기준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뭐 있다면 돈이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재물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느냐.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편에 있는 사람. 자기도 그렇지만 남들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야 이게 돈이 중요한 거야, 이 짓하고 다니느냐. 그건 여로보암 편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준이 뭐예요? 적어도 이런 기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열왕기 상하를 쭉 읽어가시다 보면 이거 아주 뼈저리게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을 가지고 살 것 같으면 교회는 뭐로 나와 앉아 있어요? 뭔가 기준이 달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의 삶을 살면서도 나는 다윗 편에 있나 여로보암 편에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여로보암 편 아니고 다윗 편에 설 수 있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되는 것처럼 여로보암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편하면 그만이고 나 돈 벌면 그만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적어도 비록 손해가 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준이 세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곳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